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1년 9월 8일 오늘을 여는 말씀 본문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1061쪽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에바다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입술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 약속은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유다가 옳지 않은 생활과 행실을 바로 고쳐야 하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일들에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 다잡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사건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임한 결과인 선포된 말씀이 중요할까요?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지만 그것이 그저 예레미야가 스스로 깨달아서 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것을 받아서 전달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의 내용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달자인 예레미야는 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절부터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예언자가 전할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은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모든 유다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유다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어떤 절기의 한 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큰 소리로 일러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의 본론은 우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과 행위는 생활 태도와 방식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다라는 말은 행실을 좋게 하다, 바르게 하다의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 바르게 하다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살도록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곳에 계속 살게 하신다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배하러 성전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가 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려면 모든 생활과 행실을 바르게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성전 앞 문에 서서 사람들을 볼 때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은 단정하고 바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예배할 때 모습이 아니라 예배 이전에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피시며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배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생활 태도와 방식 모두를 보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는 이 말은 누가 한 것일까요? 일상생활은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기만 하면 괜찮다는 뜻에서 사람들은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에 내가 있으니 나도 깨끗해졌겠지. 내 삶은 비록 진흙탕이지만 이곳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왔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거짓말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맹목적 신뢰만을 갖고 삶의 태도는 올바르지 못한 자들을 향해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6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앞서 3절에서는 모든 행실을 바르게 하라고 하셨던 조건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히브리어 본문의 특성을 살려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면 만일 너희가 이웃들 사이에 참으로 공의를 행한다면 나그네 고와 과부는 억누르지 말고 죄 없는 피는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에게 나쁘게 되도록 다른 신들 뒤로는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중 가장 약자인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들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모두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쳐야 할 행실로 다른 신들을 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유다 백성이지만 실제로 삶의 터전에서는 다른 신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이곳이 성전이다며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죄 없는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불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들에서 벗어나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약속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기를 힘쓴다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을 영원히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에서 사는 것은 오직 주님의 선물로만,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리며 감사의 태도와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경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행실을 되돌아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에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는 모든 것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답할 때 주변을 돌아보고 나의 삶의 생활과 행실을 고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은혜와 약속의 땅임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함 받아 우리가 있게 되었으니 값없이 주신 은혜에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얹으며 흡족해 하는 대신 오직 은혜의 하나님만을 크게 느끼며 감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